오늘도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붙잡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아멘.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말씀의 빛으로,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주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지성소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다. 세상이 주는 짧은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 남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주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 태워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게 없소서. 그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감사, 그리고 내가 할 것을 할 때 얻어지는 그 성취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주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도 조금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래야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나누기로 하고, 먼저 오늘의 말씀 사사기 2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본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최근 영상이라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제목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제목인데 영상, 광고 한번 보시죠. 혹시 최근에 이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뭐 기왕 나온 김에 어느 아파트 KCC에서 만든 광고인데 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 차이에 대해서 공감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재밌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영상을 공감하겠지만 이 남자와 여자와의 이 차이가 굉장히 커서 오죽하면 광고 제목이 문명의 충돌이겠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면 문화도 문명도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남자 여자분들에게 부부에게 꼭 권하는 추천 도서 중 하나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죠. 이 책도 참 제목이 적절한 것 같아요. 아예 상대방이 정상이 아닌 외계인처럼 여겨진다라는 게 제목에 내포되어 있죠. 아예 화성에서 온 것처럼 금성에서 온 것처럼 도저히 지구인이 아닌 것처럼 도무지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함을 결혼한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외모만 다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구절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둘을 구분해서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우위를 점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너희는 없어져야 돼. 나만 존재해야 돼.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우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존재로 설명을 하죠. 또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은 모두가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전부 구별해요. 남자, 여자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각자의 자리가 있는 구별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은 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뭐 하나가 더 높을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하면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그 아이들이 팬픽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도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이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2000년도 1998년 9년 요때 그 이제 모뎀으로 채팅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로 연예인들에 대한 팬픽, 연예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뭐 남자 연예인들을 동성애화 시켜가지고 남자 가수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이런 식의 소설을 쓰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이런 동성애가 점점 많아지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뭔지 모르고 젠더의 개념을 모르고 혹은 반대로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쟁점화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많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나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걸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면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런 남자와 여자를 성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처럼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사회적인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젠더라는 표현을 쓰죠. 젠더라는 말은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면 사회적 의미를 담은 성이에요. 그냥 신체적 의미로의 성이 아니라 신체 구조상의 성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로서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각 사회마다 각 문화마다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여성스럽다는 정의가 다르고 남성스럽다는 정의가 달라요. 이 젠더라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 앵커는 왜 하나같이 안경을 쓰고 있을까? 여성 앵커는 왜 하나같이 안경을 쓰면 안 될까? 왜 안경 쓴 여성 앵커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론이 뭘로 나야 될까요?
그 결론은 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성에 대한 차이를 없애려고 해요. 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되는데 성에 대한 차이를 없애려고 하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려고 하고 이게 젠더 문제가 되기도 하고 페미니즘 문제로 요즘에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라는 문제까지도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차별은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이금지법이에요. 내용은 우리가 차별과 차이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을 누구보다 반대해야 됩니다. 노예제도를 없앤 이도 우리 아시다시피 존 뉴턴의 노예선 이야기를 듣고서 은혜 받은 한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에 의해서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영화도 나왔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도 있는데 참 좋은 영화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차별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됩니다. 이 양반 이 계급 제도를 없앤 것도 그리스도인이죠. 광해원이 재중원으로 된 것도 그리스도인이죠.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게 이제 훗날 연세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의 모교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는 차별을 없애는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없애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다만 그 차이에 우열은 없습니다. 차이는 존재하는데 그 차이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뭐가 높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음료수 시킬 때 콜라와 사이다를 이야기하면서 뭐 마실래라고 하지만 콜라와 사이다 중에 뭐가 더 좋은가는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잖아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우열을 가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남과 여에는 우열은 없습니다. 단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에 속해 있어서 그렇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없어요. 저희 교단도 여성 목사 한 수 당연히 통과됐죠. 그동안 이걸 통과시키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여성 목사도 통과가 됐고 당연히 거기에 차이는 있지만 우열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도 없어야겠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브레인 섹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영국의 BBC 기자와 BBC 방송국 기자하고 그 다음에 유전학자 이 두 사람의 합작품인데 저는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차이를 말하기가 참 힘든 때이다. 21세기의 시대 정신 중 하나가 차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 차이를 주장하는 것이 곧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남과 여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곧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으로 오인받아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이 차이도 대체적으로 큰 범주 안에서의 차이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운전을 큰 범주 안에서는 남자가 더 잘할까요? 여자가 더 잘할까요? 운전. 이게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뭐냐면 남자는 운전을 할 때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운전하는 이 공감각적 기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를 후진해서 넣기 전에 차의 이 거리와 상태를 보면서 내가 이만큼 핸들을 돌려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겠다가 조금 더 이 시각적으로 잘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혹은 이제 아주 좁은 길을 이렇게 막 차를 내려가잖아요.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거기서 내가 핸들을 이만큼 돌고 있으면은 차가 이 정도 각도로 내려가겠다는 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면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범주 안에서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여자분들 중에서 이 남자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들 중에서 운전을 못하는 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여자분이라고 운전을 못할 이유는 없어요. 여자분이 버스 운전기사가 되거나 택시 운전하고 있다 해서 불안해하면 그건 정말 머저리 같은 짓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큰 범주 안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인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여성분들이 그 상담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114 걸면은 남자분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말하는 것과 타이핑 쓰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없어요. 이건 여자분들에게 있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멀티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통화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글은 다른 걸 쓸 수 있어요. 마치 이 뇌 속에 사고가 딱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네 고객님 뭐 말씀하시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말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시켜보면 못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대화하면서 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보면 왜 전화 통화하면서 막 낙서할 때 보면 전화 통화한 내용하고 관계 없는 걸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심심하니까 낙서하듯이. 남자들은 쓰라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다가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그대로 나도 모르게 받아 적게 돼요. 참 신기하죠. 남자하고 여자는 분명히 뇌 구조적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BBC 사이언스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실험 뭐냐면 먼저 성별에 따라 장난감을 선호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처음부터 우리가 강요한 성 역할, 젠더에 의한 것이다. 아이들에겐 자동차 같은 걸 갖고 놀게 하고 여자들에겐 인형을 갖고 놀게 하는 건 이건 잘못된 차별 방식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저자는 아니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다른데 여성들은 모성성이 강해서 인형을 갖고 노는 거고 남자들은 메커니즘적인 무언가 움직이고 변신하고 조정되는 것들을 만지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건데 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요. 실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실험의 결론이 뭐냐면 성 역할에는 본능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이해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남과 여를 창조하셨다는 개념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성별에 따라 주입한 성, 젠더로서의 감수성으로서의 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이 실험을 한 건데 이게 이후에도 여전히 반발이 많아서 실험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장난감들에게는 핑크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 인형들에게는 어두운 색깔, 그러니까 색깔도 이 선호한 색깔이 다르니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전히 암컷은 이 인형들을 더 선호하는 거 보입니다. 물론 그 큰 범주 안에서 약간의 다른 점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과 여를 구별해서 지었다는 그 생각, 확신, 그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서적으로도 본능적으로도 남과 여는 분명히 구별되게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실험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남녀 어떤 차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벌써 사실 서명운동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로 알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서명할 게 지나버려서 소용이 없게 됐는데 어쨌거나 포괄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의원들에 의하면 국민들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더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성현, 더 오피니언,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받은 거에는 몇 개 더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31%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이거 외에도 제가 이미지를 하나만 넣었습니다. 이게 PPT는 뭐 수백 장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PP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받아서 지금 보았는데 이런 이 설문이 굉장히 쭉 많이 있는데 대다수가 30% 정도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나머지는 이제 반대 혹은 별로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죠. 근데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의하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국민들에게 이 조사를 했을 때 동성애라는 단어를 싹 빼고 차별금지법이라 이야기하면 그 차별금지법엔 상당히 많은 걸 포함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을 향한 차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매우 함정인 겁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걸 잔뜩 갖다 놓고 동성애 하나 딱 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두 번째,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국민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이기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핵심이 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통과시켜야 되는가?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차별금지를 권고했어요. 권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차별적인 표현을 했어요. 동성애자랑 해서 보기 싫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하고 권고를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냥 처벌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돼요. 민사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민사로 소송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마치 요즘에 그 민식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민식이법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불법 주정차된 차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이 기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문제도 그냥 단순하게 형사처벌한다는 거예요. 민식이법이 그거잖아요. 그 형사처벌이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강화된 법이죠. 근데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권고에서 한 번에 형사처벌로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동성애 교육을 초등학생들에게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는 성을 뭘로 택할 건지 택하도록 아이들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나의 성은 뭐야 라고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난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나는 중성이 좋아요, 나는 LGBT로 가면 젠더가 5개예요. 6개. 남자, 여자, 중간,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게이, 레즈비언이죠. 그리고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까지. 그것도 하나 더 있네. 7번째. 나는 남자, 여자 모두를 좋아하는 것도 포함돼서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그리고 이게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차별금지법을 이용하는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미성년, 그러니까 소아성애자를 미성년 성애로 바꿔달라는 법이 이미 미국에선 추진됐지 않습니까? 용어를 바꿔달라고. 이게 참 문제예요.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남자냐, 여자냐, 젠더냐, 네가 선택해라고 이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전부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요. 동성애 부부의 결혼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허용하면 부부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념을 허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이를 입양시키면 그 아이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참 문제예요. 이미 미국에서 그것을 예전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미국 인권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들어간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해요. 신체적으로 남자 여자가 구별되어 있는데 나에게는 다른 집하고 다르게 아빠가 둘이 있거나 엄마만 둘이 있다는,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일단은 통과가 돼버리면 그 다음 그 안에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단계인 거지, 이 자체를 이미 추진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허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허용된 국가들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작년 영국 여름에 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남자들이에요. 저는 남자들이고, 남자들인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치마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젠더 교복을 허용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자들은 왜 치마만 입냐? 난 바지 입고 싶다라든지, 혹은 반대로 남자들은 왜 여름에 남자들은 긴 바지를 입어야 되냐? 우리도 저렇게 치마처럼 시원한 거 입고 싶다. 근데 저 친구들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복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 교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젠더 교복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겠다를 요구했던 사람들이고,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래서 요즘에는 교복을 체육복화 시키는 운동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여름에는 반바지 체육복 같은 방식으로. 이게 다 유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미 중국에서 교복은 다 체육복입니다.
대만 영화나 중국 영화 보면 교복 입은 모습이 없고 체육복 입은 모습을 주로 보실 거예요. 청춘 영화 보면. 왜냐하면 거긴 교복이 체육복이에요. 걔네들의 소원은 우리나라처럼 교복 입는 게 소원이고요. 교복의 젠더와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입고 싶은 대로 입어라 하면 돼요. 문제는 애들 스스로가 남자애들이 날씬해 보이려고 바지통을 확 줄이고 여자애들이 집에서는 평범하게 나가지만 학교 갈 때 돌돌 말아서 치마 짧게 하는 거 아세요? 저희 집 앞이 반석고인데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치마 짧게 만들어요. 돌돌 말아가지고. 엄마는 모를 뿐이지, 엄마 아빠는. 자기들의 외모를 가꾸는 이런 전반적인 게 문제죠. 이게 교복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문화가 아이돌처럼 이쁜 애들을 꾸며가지고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너무 어느 한쪽으로 잘못된 부분인 거고. 자, 일단 넘어가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은 뭐냐면 뉴욕시 공립도서관 화장실 입구에 붙어있는 패예요. 보시다시피 그림 보면 맨 왼쪽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세 번째는 반쪽이 합쳐져 있는 거죠. 자, 이 패찰은 뉴욕 시내의 모든 학교와 관공서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탄생되냐면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남자 쪽 가기 싫고 나는 여성형 트랜스젠더다 해서 여성형으로 가는데 외모는 완전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 잇따르니까 뉴욕시 정부가 뉴욕시 정부 산하 건물의 모든 화장실에는 성중립성 화장실로 다 바꾸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에 저 모두를, 그러니까 이 화장실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만들고 단 한 개의 화장실에 모두가 사용하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로 합쳐지기 전에는 여자 화장실에 트랜스젠더가 들어가면 미국 입장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여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겉모습이 남자인데 이 젠더로 가면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신체적인 변화가 없어도 내가 남자라고 얘기하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고 얘기하면 여자예요. 차별금지법이 일단 통과가 되면 성추행범 잡기가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쫓아내지 못해요. 굉장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통과가 된 나라의 경우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불편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불편해하는 걸 받는 그 트랜스젠더들 역시 모욕감을 느껴서 이게 성적 마이너리티 차별이라고 뉴욕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느끼는 전통적 의미의 여자가 불편할까 봐가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의 대상은 아주 소수인 그 트랜스젠더들이 불편할 걸 고려해서 화장실 하나로 합쳐버려 해서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이 큰 도서관에 아주 화장실 하나만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쓸 수 있게 해버린 겁니다. 사람을 성적인 구분으로 차별하면 이게 인권훼손, 성적 기호 차별에 해당이 돼가지고 인종차별 못지않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뉴욕시의 대책이 뭐냐면 저렇게 화장실을 성중립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마크를 하나로 통일하고 화장실도 하나로 통일했어요. 또 저렇게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일 경우에 트랜스젠더인 학생을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게이나 레즈비언을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성중립화했다는 겁니다. 게이인 남학생이 남자 화장실을 가지 않고 여자 화장실을 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화장실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도서관은 기본이고 학교들도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중립성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아직 아닙니다. 이 사진은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편한 거예요. 이런 법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불편하니까 막 온갖 민원이 발생하고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이 기사를 썼던 기자는 한 학교의 개건 교수로 활동 중이었는데 이 기고문을 쓰신 이분의 학교는 그 큰 학교의 화장실에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를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하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법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많은 민간 기관에서 이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화장실을 4개로 만들었다고 해요. 남자, 여자, 장애인, 거기까지 우리가 익숙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성중립성 전용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여기 들어가는 사람을 내가 성중립자라는 걸 티내는, 이건 차별하는 행동이다 해서 또 운동이 민간까지도 정부 방침을 따르도록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이미 익숙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아시나요? 넷플릭스 가입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입할 때 화면을 인터넷에서 보고 참 황당했는데, 거기에 누르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별을 누르는 게 있어요. 남자, 여자, 중립, 아직 잘 모르겠다. 4가지로 돼 있어요.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인 방송사 같은 거죠.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그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익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던 변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른바 성중립 변기라는 건데, 높이를 조절해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변기예요. 칸막이 없어요. 변기와 변기 사이에 칸막이도 없어요. 그것도 차별이라는 이유로. 이게 베를린시 노동사회통합여성국 건물에 있는 건데, 2개의 소변기 사이에 칸막이도 없어서, 그 옛날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중국에는 서로 이렇게 칸막이도 없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칸막이도 없이 일을 치러야 되는 이런 황당한 거에 대해서 웃었는데, 그것이 베를린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대단히 민주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 나라들의 모습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동성애를 위한 겁니다. 동성애자가 핵심 골치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 세대 사람들은 자기들 인정 안 해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10주년 계획처럼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을 해서 걔네들을 우리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야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초중고에 이 젠더 교육을 함으로써 젠더는 너가 선택하는 거야가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선 우리는 성경에서 남과 여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뇌과학적으로 봐도, 본능적이라는 것으로도 봐도 젠더라는 것은 주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마무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성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를 해요. 그들이 나에게 불편만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어. 그들이 뭔 정책을 하든 상관없어. 이 정말 비겁한 겁니다. 동성애가 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정말 병인가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가 몸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 영혼과 정서적인 것, 생각들이 여자인 사람은 어떡하라고.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 생각이란 게 마치 질병처럼,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과 정서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몸이 남자일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일 때는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성애 이렇게 많은 인구들 중에 과연 얼마나 거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만약에 동성애를 성을 네가 선택하라고 하면은 거기에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동성애 과연 그럴까? 우리 동성애가 접근할 때 2가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하나는 인권적인 접근이고요, 또 하나는 인류 문화적인 접근입니다. 인권적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성애가 허용이 된다면 거기에 입양되는 아이들의 인권은 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김조광수라는 영화 감독이 동성애자 대표로 나오고, 미국 인권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한국인이자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이 나오셔서 10가지 제목으로 10가지 정도의 주제로 다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이겼어요. 인권을 똑같이 인권으로 맞부딪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현재 요거 하나만 해결해야지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 좀 전에 화장실처럼 이 수많은 문제들로 가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인권은 일단 그렇고, 인류 문화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동성애가
만약에 질병처럼 장애처럼 갖고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자가 언제나 많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럼 동성애는 학습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만약에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거라면 언제나 일정한 수준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류 문화를 쭉 보면 언제나 동성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와 시대가 존재를 해요. 아주 유명한 게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시절에 동성애가 아주 폭발적이었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신라의 공민왕 시절에 폭발적이었죠. 그때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시대도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언제나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리스 당시에 이 동성애는 굉장히 흔해가지고 그리스 당시에 철학자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린 남자 철학자들이 어린 남자 소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동성애 파트너예요. 그건 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왜 그게 동일하지 않고 문명이 발달하고 부유했을 때 그리스 로마 시절이라든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동성애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아졌을까? 왜 거기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그것을 언제나 물질의 부유함, 풍요로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 보면 로마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죠. 풍요로우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찾기 시작을 해요. 로마 시절에 얼마나 그게 극단적으로 갔냐면 사람들이 먹는데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목 안에다가 막대기를 넣어서 구토를 하는 도구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걸 넣어서 구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먹는 쾌감을 계속 즐기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때예요. 노예들이 있고 물질이 풍요롭고 인생이 따분해지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 극단적인 즐거움 중 한 가지가 동성애도 포함인 거죠. 동성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극단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는 우리 기존의 모든 성윤리 개념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출발점만 될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민망하죠. 우리가 아이들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민망한 장면들이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원본으로 보면 이건 정말 압도적으로 성에 모든 성범죄에 해당되는 게 다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신화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이 신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에서도 자행됐다는 것이 폼페이에 이 그대로 굳어버린 이 화석화돼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저는 제가 부산 살 때 부산에서 폼페이전이 열렸어요. 티켓을 선물받았습니다. 들어갔더니 제 거는 되게 비싼 티켓이었는데 3분의 1을 못 보고 4분의 3을 못 보고 4분의 1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나 비싼 티켓 샀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성인용이래요. 저보고 고등학생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4분의 3은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제가 지저분한 이야기들은 안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당시의 것들이 오늘날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성적인 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성에 대한 개념을 접근할 때 우리 옛날에 갖고 있던 개념처럼 부부의 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포르노라는 그 장르는 굉장히 더럽고 다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고요. 결국 동성애라는 건 어디까지나 내 안에 쾌감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탄생된 장르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물질이 풍요로웠던 시기에만 동성애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던 게 증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욕구에 의해 탄생된 게 동성애. 대부분의 레즈비언보다 게이들이 훨씬 많은 이유, 레즈비언들은 정서적인 이유로 나타나지만 게이들 같은 경우 이번에 우리가 찐방이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드러났죠. 이태원 찐방, 그 블랙
찜질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동성애에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의 이 증언들을 보면 말도 못해요. 저는 그 강연을 직접 세미나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동성애자 에이즈 관리하는 곳을 가면 에이즈는 굉장히 심각한데도 모든 화장실은 전부 밑이 뚫려 있어요. 내려다 보고서 다리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지저분해요. 이건 어디까지는 거기에 꽂혀 있는, 한번 사람이 거기에 중독되면 길이 나기 시작하죠. 성 중독된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동성애는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합법화 시키면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차별 중에 하나로 연결해서 교묘하게 집어넣고 있는데,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배후를 봐야겠죠.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동성애자가 퀴어 축제를 할 때 거기 가서 왜 돌을 던지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돌아와야 될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법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왜 동성애자 거기 시위하는데 앞에 나가서 돌을 던질까요? 마귀 새끼들아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안 짓는 죄거든요. 근데 죄는 동성애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안 짓는 죄라고 해서 거기 가서 돌을 던지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동성애자를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동성애자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선교사처럼 동성애의 세계에 들어가서 동성애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동성애를 잘못했다는 걸 우리가 인지는 하되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너머에 있는 사단의 공격, 배후의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포함해서 동성애가 이 시대에 드러난 건요,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표면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쾌락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진 시대라는 지표예요. 동성애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했죠. 우리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천국 복음이 전해졌다. 사복음서는 언제나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의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실컷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 승천하실 예수님을 앞두고 마지막 하는 질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세워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게 정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듣고도 여전히 근데요 주님, 근데 우리 나라의 회복은 언제예요? 그래서 주님, 제 이 가난의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질병의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항상 우리의 관심은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사기의 혼돈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듣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국가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 증거가 사사가 어려울 때만 딱 세워진 사사가 아니라 자식에게 사사를 계승시켰다는 거죠. 기드온도 자기 자식에게, 요즘 말로 하면 세습이라고 할까요? 계승시켰어요.
자녀를 그대로 사사를 이어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왕도 자기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말은 왕이 없다고 왕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답답하고 안 되시니까 왕을 주시지만 그 일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족쇄가 되죠. 이 구약 성경 전체 사사기와 또 그 다음에 이 열왕기로 쭉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한데, 왕은 너희들 가운데 세워진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왕인가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떤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였죠? 신천지 드러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뭐였죠? 동성애자들 드러나게 하셨어요. 세 번째 뭐가 드러났죠? 교회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마음껏 예배 못 드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금방 드러나게 하셨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표면에 하나의 나와 나타난 모습이 동성애고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될 거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는 점점 더 죄악으로 치달을 겁니다.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든 동성애로 나타나든 계속해서 이 세상은 뒤로 후퇴하며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건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광고를 통해서 공식적인 기도를 요청을 드릴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도용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제작을 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내일 저녁 정도에 수정해서 올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동성애 해결해 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동성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 전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득세하는 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내 나라가 종말을 맞아야,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 시대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름 캠프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 요청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상은 내일 올려드릴 거고, 제가 주일날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우리 7월이 시작되는데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 여름 캠프라는 단어와 함께 다음 세대 전체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는 기도를 많이 한 세대였지만 우리 자라나는 세대는 영적으로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우리의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제가 사사기 2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통치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했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인 다움도 없고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 함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위에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죄성 위에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마음 위에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고집,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위에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보혈을 덮어주사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질 때에 존귀한 주 보혈, 오늘 그 우리를 덮으신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끊지 못했던 죄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보혈을 나에게 덮어주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싶고 변화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으로부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였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끊어지지 못했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깨지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마음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고집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덮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결국 이 나라의 문제, 코로나, 동성애,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신천지도 드러나게 하셨고 동성애도 드러나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적인 연약함도 맹점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 위에 십자가를 덮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 또 이 나라에도 보혈을 덮어달라고 함께 합시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가 바로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생각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위에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난 모습 위에 예수님의 보혈 가정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 보혈이 가정을 하나님 새롭게 하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우리의 수준입니다. 교회가 언제나 숫자가 많고 집단화돼서 그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차라리 초대교회에 그 비참했던 이들이 훨씬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교회들 위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성애를 포함하여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주님 우리를 또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우리와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을 가르쳐주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주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와 모든 믿는 자들 위에 임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위해 성령님 임하여 주사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주님 이 시대를 볼 때 교회가 무너졌음을 고백하고 교회가 침탈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의 무서움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수록 무너지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그 영적인 거대한 전쟁 앞에서 교회는 아무 힘도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를 탄압하는 게 이상하지 않고 죄악된 것들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믿는 자들은 힘없이 현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상실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나라의 회복만 구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왕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새 소망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가장 어려워졌던 우리 일제강점기를 기억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이 나라의 국력과 주권을 잃어버렸고, 1906년 고종은 강제로 폐위돼야 했고,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됐던 그 모욕의 시기 속에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 결과 1907년 나라의 흐름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대부흥이 이 나라를 회복케 하였습니다. 대부흥이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니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실 때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캠프를 앞둔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의 간절한 능력을 구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